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끌고 가는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처럼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그다음에 부자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상정과 종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설명하면서 큰 원칙을 상대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모든 보응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충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전후를 비유하기를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토요일 날도 설명한 것 같은데, 옷은 그 사람의 인격, 품위 또는 신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가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를 보고 대충 그 사람의 삶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아, 등산복을 입었네? 아, 그러면은 요즘은 등산복 입고 다닙니다만, 아, 저 사람은 야외 활동을 하는 거구나. 아, 정장을 입었네? 그럼 뭔가 좀 세리머니가 있는 그런 데 가나 보다. 그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제복을 입었네. 아,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 그 옷을 입는 당사자 역시 그 옷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군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남자들이 변한다고. 그게 옷이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새 옷이라는 게 뭐냐? 오늘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요즘 프리미엄 12인가 그런 야구 대회를 합니다만, 거기에 그 국가대표로 뽑힌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에요. 국대가 아무나 되는 것인가요? 그 분야에서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만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긍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똑똑함이 오히려 독이 돼요. 부메랑이 돼서 그 잘나고 그 교만하고 그 거만함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데 그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요? 그 부요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요, 그게 신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그게 은혜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다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오늘 지난주 어제 주보에 보셨죠? 믿어주는 것이 내 공로가 될 때 그건 공로주의가 된다고. 뒤에 제가 주보에 글 쓴 거 보셨어요? 뒤에? 안 읽으시는구나. 아, 이럴 때 정말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고심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난감한데, 그거 좀 읽어보세요. 짤막한 글이에요.
내가 믿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돼버릴 때 그게 얼마나 은혜랑 안 맞는 얘기냐.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내 의지가 개입된 것처럼 아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인격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게 다 축복이며 은혜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택한 존재이고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레벨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도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알아서 구원해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도 애 낳고 나서 끝 네 알아서 하라 이러십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죠. 끊임없는 교감과 끊임없는 사랑과 이런 것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었다라는 아주 큰 근거예요. 그 큰 틀이에요. 새 옷이라는 개념이.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거기에 걸맞도록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고 겸손과 온유를 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면 너네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표지는 뭘로 나타나느냐? 보면 전부 다 성품으로 나타나고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뒤에 오늘 맨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주인과 상전,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 모든 릴레이션십, 관계, 신앙은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측은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생기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게 긍휼과 자비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뭐죠? 겸손과 온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유보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포용해주고 용납하고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 아닌가요? 오래 참음. 벌써 성질내고 저거 그냥 한번 쏴붙여버려야 되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참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릴레이션십,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이게 새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불만이 없겠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멀리 보면 더 멋있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난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하는 대로 했다면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나에게 대했다면 난 벌써 죽었다고 끝났다고 벌써요. 그런데 무한히 참아주시고 알면서도 더 잘하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더 잘해. 그럼에도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이 모든 행위에 이 모든 성품 위에 이 모든 관계 위에 무엇을 더해라 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그 프로세스, 과정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란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 사랑의 방법으로 과정, 사랑 때문에 그 동기,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죠. 마치 사랑을 만능 요즘 백 선생 하듯이 말이죠. 만능 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능 조미료 같이 뭐 요리를 할 때 항상 뭐 우리나라 대부분 요리는 그렇잖아요. 요리를 할 때 그것을 딱 기본 양념을 넣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는데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거기다가 더해라. 그래야 그 요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간이 맞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오늘 14절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 요리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관계를 완성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내가 사랑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15절의 말씀이 저는 주목이 되는 거예요. 너희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게 해라. 그것이 네가 사랑을 더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이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 이 맛이 지금 제대로 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와 똑같은 있지.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함이 입술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네가 알으라는 거죠. 막연하면은.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정확하고 탁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어저께도 표현했습니다만 꾸며낸 겸손으로 행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상대를 갖다가 관대하고 그렇지만 속은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페이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포커 페이스를 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 얼굴은 싹 이렇게 웃는데 속은 등에다가 이렇게 칼 갈고 있는 사람. 정말 무서워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마음을 끌고 가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에요. 두고 봐라. 내가 되로 주고 말로 주고 되로 주고 말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칼을 북북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는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라는 건 뭐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 이름 나지, 내가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색내고 싶고 막 존경받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감사가 빠지겠죠. 그러나 그런 거에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고도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베풀고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그럴 수 있었음에, 내가 쓰임받았음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음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랑을 더하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내가 새 옷을 입었는가?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인식이 없다면 나는 아예 새 옷 자체를 입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멋진 신부 드레스를 입었는데 시궁창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새 옷 입은 자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트레이닝을 입고 가는데 결혼식장에 딱딱 가면 그거는 새 옷 입은 사람, 새 옷은 새 옷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옷을 입었는지 점검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관계를 대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내 말과 삶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확인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답게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 17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면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바뀌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또 잠시는 감춰져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들통나기 마련이죠. 쉬워도 한두 번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성도의 삶이 진짜로 바뀌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면이 바뀌는가? 그게 16절의 비결이에요. 어제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얘기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논리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하라는 거예요? 내면 속에 스며들어서 너의 말씀이 너의 삶을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삶을 장악하고 너의 생각을 장악하고 너의 행동을 장악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하도록 말씀을 습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어야 애가 푹푹푹푹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가 튼실해지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성찬에서 그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면서 지난달에 몇 주 전에 한 책이 뭔지 아세요? 성찬에 관한 책이 있어요. 성찬에 관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거기서 제가 읽은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본질적으로 의존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뭘 지하냐면 내가 자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외부에 의해서 나는 누군가를 보충을 해야 우리가 뭘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네가 피조물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걸 먹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한 통찰력을 얻은 책을 읽었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젖을 먹듯이 그래야 자라듯이 그리고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일치 몰아서 밥 안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매일 밥 먹잖아요. 삼시세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삼시세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되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고 예외 없이. 여러분들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이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자, 그럼 말씀을 내 내면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해야 돼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울이 되어줘요. 상대에게서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으면 득도할 것 같은데 아니요. 도 백날 싸워보세요. 물은 물이고 살은 살 이딴 말 하고 끝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는가? 상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내가 이렇게 A라는 액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반향을 보고, 레이더처럼 반향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탁월해요. 우리는 희한하거든요. 어떤 A라는 가면은 거기 A-라는 리액션이 꼭 오거든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내가 친절을 가면은 친절이 와요. 불친절이 가면 상대에서 불친절이 와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쾌하겠구나. 저 사람이 불쾌하겠구나. 내가 지금 불쾌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뭐죠? 이렇게 엮여 있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일종의 또 감시도 되고 서로가 이 격려하는 위치도 이런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함으로써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상대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권면과 충고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삶을 고쳐나가게 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과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게 무슨 의도가 있지? 난 맨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책을 읽고 주석을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옛날에는 악보가 없이 구전으로 노래가 전승됐어요. 그리고 교리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칠 때 노래에다가 얹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고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옛날 우리 그 인간들이 밑으로 전수해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구전가요. 거부가 뭐 그거 있잖아요. 헌집 줄게 뭐 새집 다 이런 것도 계속 구전가요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가사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뒤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이죠. 주일학교 때. 그것들 나중에 커서도 생각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금 그거 생각나십니까? 주일학교가 없었던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나중에 커서 그렇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그렇지.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지.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말씀을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약해지면 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너희 삶 가운데 말씀이 너의 삶에 내면화되어 스며들어서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너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모든 관계에서 주님께 대하듯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딱지 않도록 들으셔서 알겠지만 모든 신앙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토요일에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화평하게 됐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목한 관계의 유지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해요. 저는 옛날에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다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대학교 때도 저는 다방 가서 막 누닥거리고 앉아있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차라리 밥을 먹는 게 나아요. 밥을 먹는 게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어저께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아, 휴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삶의 쉼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동시에 삶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어쩌면 관계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뭐 한 번 말했으면 서로 그러면 되지, 뭐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우리 한미 동맹은 견고하고 우리는 뭐 찰떡궁합이고 맨날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관계를 또 확인하고 우리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걸 또 입으로 확인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 관계 유지 자체,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안 물어보세요? 사랑하냐고. 그럼 남편은, 아니 그걸 말로 해야 하나? 경상도 남자 특히 그러잖아요.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러잖아요. 말로 해야 알지. 아내는 뭘 자꾸 확인받고 싶냐면은, 정말로 이 남자가 나를 계속 사랑하는가. 물론 다른 액션과 이걸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 관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탁월해요. 놀랍단 말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부간,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복종하는 거. 이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이 여권 운동가들한테 이 얘기를 성경에 들이대면은 미쳤다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래요. 복종? 왜 내가 저 인간한테 복종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대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 말에. 근데 그것만 할 게 아니에요. 꼭 쌍을 이루고 꼭 뒤에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래요. 사랑하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사랑하는데 사랑에도 다퍼갈 되지만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어렵게 하고 막기 구박하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아내를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쌍을 이루면서 관계를 맺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부부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할 때 부당하게 감정적으로 훈용하지 말래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에 상처 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얘한테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낙심할까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얘가 크게 좌절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관계가 형성됐죠? 순종하고 낙심하게 노엽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야단을 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종은 주인의 마음, 주인에게 마음을 다해 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아옹 하는 것처럼, 야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역시 의와 의로움, justice,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한 모든 것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 위에 진짜 상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관계 지침을 이 모든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행할 때 이것이 다 공통분모가 되겠죠. 이렇게 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뭘로 나타난다? 관계로 나타난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다. 여러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처럼 명쾌하게 인간관계의 지침을 제시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종, 학벌, 빈부, 남녀, 가문, 지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고향인가? 같은 동문인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나? 같은 지역에서 사나? 같은 고향,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칼 갈고 있고 흠이나 잡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위 때문에 낮아 있으니까 마지못해 동생이니까, 내가 부하니까, 내가 후배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그냥 해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진심이 아니고. 그러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예수가 살고, 성도는 다 작은 예수며 또 성도들은 형제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모두 다 형제 자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특히 성도가 성도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됩니까? 형제처럼 대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인간관계의 지침인 거 명심하시고, 내 관계를 살펴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설교처럼 많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길어졌어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라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함이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내면에 풍성하게 할 때 그렇게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상대방이 거울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하고 시와 찬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하고 거기에 감사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될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거죠. 새 사람답게 사는 결정은 뭘로 나타나는가? 좋은 관계에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늘 죽게 하듯 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4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먹었음에도 여전히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옛 생활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주님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못난 자존심이 십자가에 매일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과정과 사랑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한 주 한 동안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그 자체가 신앙이며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